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앞길이 잘 열리기를 소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정과 직장과 사역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누리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싶고 내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큰 것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칠 것이 없이 융통하고 잘 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그래서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해준 소망이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강조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찬양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더 크게 외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하며 세상에 대해서나 또 나 자신에 대해서나 나의 어떤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더 선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르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여러분 그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안에서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지금 없는 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할 수 있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김영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김영규라는 자연인을 그냥 눈으로 보듯이 나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봐주셔서 복과 평안, 은혜와
구원, 건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격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조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올바른 행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고 그 어렵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와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나 자기의 희생이나 선행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김영규 목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나, 얼마나 착하게 사나, 얼마나 남을 돕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이런 것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내 죄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십자가만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 나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그 의로운 행위와 더불어 또 다른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행위를 뒤에서 행하는 죄악된 행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의로운 행위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내 죄 한 번 지은 것이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나 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와 함께 죄도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한 의로운 행위들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만일에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은 그 죽음이 헛된 것이다. 잘못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지.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어떤 선하게 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헛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과연 헛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스스로는 이 일을 위해 굉장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소멸되어지거나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둬주시는 것은 그것이 값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행위 10가지를 한다 그래도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결과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긴 내용인데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로 의로워지든지 자기 힘으로 애를 쓰다가 계속해서 죄인으로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든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며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했습니다. 어떤 종교처럼 내가 참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끊임없이 수행을 하면 내가 근사해지고 멋있어지고 나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여지없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격을 원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가 뭔데 기도를 드린다. 네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큰 구원과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겠나. 아침에 아내한테 화를 내며 소리를 지은 것을 벌써 잊었나. 그런 성질과 그런 인품을 가진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나. 혹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목장을 잘하고 싶다고 돈 좀 벌고 싶다고 하지만 너 같은 녀석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 운전대만 잡으면 쌍욕을 하고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여지없이 성질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너에게 그런데도 염치 없이 복을 달라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을 읽은 지가 언제야. 어제 회식 자리에서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 왜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너를 건져 주셔야 하나? 여러분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이런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확연히 달라집니다. 드러나게 되죠.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린이들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학본을 써서 얘기를 해보면 이러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네 아내에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고함을 치고 집안에서 애들을 야단을 치면서 성질을 부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잘 선대해 줄 이유가 뭐야? 그렇게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무슨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이런 죄를 짓고 살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 이건 자신 믿는 사람의 반응.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면 무기력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뭔가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 나를 잘 돌봐주실 것입니다. 뭔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화를 낸 그 사람은 그날 하루를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싸우고 출근했으니까 사무실에 가서도 화가 삭혀지지 않겠죠. 상심지를 키우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인데 회사 일을 하다가 회의실에 프레젠테이션 하러 갔습니다. 근데 성질이 그냥 나 있는 채 또는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제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식에 대한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추스릴 길이 없습니다. 횡설수설하다가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습니다. 고객을 놓쳤습니다. 사장한테 완전히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두라고 사표 내라고. 그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치를 떨다가 회사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나옵니다. 차를 타고 나오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앞에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을 하며 성질을 내며 그 앞에 차를 향하여 크레아션을 있는 대로 울려댑니다. 분노의 눈빛을 쏘아댑니다. 집에 와서는 회사 일이 잘못된 것이 다 아내와 싸운 것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더 버럭 화를 내고 아침부터 더 심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만일 이 사람이 비난의 목소리에 다르게 반응했더라. 네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오늘 여지없이 나는 아내에게 화를 냈고 혈기를 부렸고 싸웠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나. 여기까지는 생각이 같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존재이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너 그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에요. 내 수준이나 내 죄로 인한 약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자격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완벽하게 의지하고 이 순간에도 나를 완벽한 의인으로 봐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희생을 치신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지금 이 회사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내가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이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확실한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화를 낸 행위, 싸운 행위, 선한 행위 이런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깊은 감명을 받은 사장님은 다음에 승진 기회에서 그를 승진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 수 있겠죠. 그는 계속 웃음을 지으며 퇴근길에 나서고 한 번도 경적을 울리거나 욕하지 않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하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그런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분명히 아내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원망과 미움이나 분노나 다툼을 오래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기록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각본 중에 무엇이 진정으로 거룩한 모습입니까? 자기 죄를 탓하며 자기 양심에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나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강화시켜가며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움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물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삶이 거룩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올바른 삶이 이어집니다.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도 자격도 없이 무상으로 받는 선물이지. 여기에 내 노력이 있어야 구원이 주어지고 내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모두가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고 너는 이제 끝났다고 네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손가락질 할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떤 복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 인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복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나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힘으로 애를 써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것이라고 고집을 부립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의 자격을 일깨워주는 십자가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슬프다, 안 됐다, 예수님이 애처롭다 이런 걸 묵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순종, 내가 한 노력으로 얻는 의가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는 율법에 근거한 의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이 죄에서 나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탄탄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인은 내가 한 순종과 내가 한 노력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려워지려고 하는 이러한 의인은 자신의 의지를 위해 서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흔들리면 여지없이 그 의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인은 예수님이라는 만세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내가 잘했을 때만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느낌이 좋고 뭔가 선한 행위를 열심히 봉사하고 할 때만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복을 구하고, 그러나 잘못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의의에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수시로 흔들리는 자신의 의의입니까? 완벽하고 변함없는 예수님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덕분에 우리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루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봉사나 순종하는 어떤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신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외에 어떤 비난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데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내가 부족한가, 그런 자책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거나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으로 거룩한 모습인지 또라고